정결케 하옵소서.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에서 10절과 11, 12절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묵상할 제목은 이 므낫세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가장 악한 왕으로 묘사되고 있는 이 므낫세. 과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성경에서 악을 얘기할 때마다 므낫세가 제일 먼저 거론되는 것일까? 우리는 흔히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자녀는 당연히 훌륭한 신앙인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므낫세 역시 유다에서 가장 위대한 종교 계획자이자 기도의 사람인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바로 이 므낫세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의 길을 따르지 않았지요. 오히려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하고 가장 오랜 기간, 약 한 55년간의 통치 기간이 있었으니까요. 이 기간 동안에 나라를 망친 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신앙이 결코 자동적으로 대물림되지 않는다는 것 하나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 세대마다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결단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정책을 폈다면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단행했던 종교 개혁을 모두 다 뒤집어버리고 강력한 우상 숭배 정책을 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그의 악행을 요약해보면 첫째가 우상 숭배에 부활을 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그 산당을 다시 짓고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다시 세웠습니다. 두 번째로 성전을 모독했지요. 예루살렘 성전 내부에 이 앞뒤에 여기 두 마당에다가 1월 성신, 즉 하늘의 별과 해와 달을 섬기는 그런 제단을 쌓아서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신공양과 주술을 했지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그 인신제사, 즉 몰록 숭배에서 나오는 건데요. 그런 그 제사를 드렸고 점술과 사술과 신접한 자들 이들을 신임했지요. 또 하나 더 든다면 네 번째로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선지자를 비롯하여 우상 숭배에 반대했던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잔인하게 숙청했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선지자 이사야가 교회 전성에 따르면은 바로 이때에 그 통나무에다가 이사야를 집어넣어서 그 통나무를 톱으로 썰어서 죽는 그러한 순교를 당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므낫세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달리 적어도 남유다의 왕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다윗의 신앙을 그대로 잘 유지되어 와서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을 중요한 가치로 여겨져 왔던 그런 그 시대였는데 이 므낫세는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악독한 왕으로 변했을까?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에서는요, 그를 최악의 왕으로 보지만 의외로
세속의 역사나 또는 고고학적인 관점에서는 이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면 현실적인 외교를 한 사람으로 나라의 생존과 안정을 도모한 군주로 평가하기도 한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당대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의 항상 한참 번성하는 전성기 시대였는데요.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에살핫돈, 그 다음에 바니팔이 제위하던 이 강력한 그 아수르를 대항해서 무모하게 대항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가까이 지냄으로써 친아수르 정책을 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자기 통치했던 기간 55년 동안의 큰 전쟁 없이 남유대의 평화와 경제적인 안정을 유지하며 피폐해진 국력을 회복시킨 증흥 군주로서의 측면도 존재한다고 이렇게 또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 정책을 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그 내면 동기에 대해서는 잘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경 본문과 당시 역사적 상황들을 통해서 몇 가지 이유를 추론해 볼 수 있죠. 첫째는 바로 아까 얘기했지만 주변 강대국의 영향도 있었던 것이죠. 므낫세가 통치하던 시기는 아수르 제국이 강력한 패권을 행사하던 시대였지 않습니까? 당시 많은 속국들은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아수르의 종교와 문화를 받아들였지요. 성경은 므낫세가 바알 숭배, 하늘의 일월 성신 숭배 등을 도입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하고 있는데요. 이는 아수르와 주변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사례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 아버지 히스기야 개혁에 대한 반대 의견, 즉 반동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므낫세 아버지 히스기야가 강력한 종교개혁을 실시해서 모든 산당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신앙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학자는 므낫세가 즉위했을 때가 겨우 나이가 12살이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친아수르 세력의 영향을 받은 궁중 귀족층의 그런 그 영향력으로 아버지의 정책을 뒤엎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치적인 실리를 추구한 그런 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고대 왕들은 종종 여러 종류의 신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국가의 번영과 안전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 면도 있었답니다. 므낫세는 여호와만 섬기기보다는 여러 신들을 함께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를 통해서 국가의 안정을 추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 저자는 바로 이 점을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배신을 평가했기 때문에 악한 군주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또 네 번째는 므낫세 그 개인 자체가 개인적으로 영적 타락이 있었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성경은 므낫세를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왕 가운데 하나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는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점술, 무당, 심지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그런 행위까지도 했다고 이렇게 기록된 점으로 봐서 성경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단순한 정치적인 계산을 넘어서 하나님을 떠난 영적, 도덕적 타락의 결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에게도 말년의 변화가 있었죠. 흥미롭게도 역대하 33장에 따르면 므낫세는 후에 아수르의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을 때 큰 고난을 겪었는데 이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겸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이 므낫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는 회개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우상을 제거하는 노력을 했지요. 그래서 성경은 므낫세를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로 묘사하면서도 동시에 깊이 회개한 왕으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에서 회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므낫세를 인간적인 측면에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의 우리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평범한 인간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또 들어봅니다. 나의 삶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투사해보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혹시 므낫세가 아닐까? 나는 므낫세와 얼마나 다른 사람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 갑자기 섬뜩한 생각이 듭니다. 므낫세의 입장에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 나는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변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그의 입장을 한번 변명을 해보자면요. 나는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강대국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 아수르의 종교 문화를 받아들였고 많은 백성들이 원하는 다양한 그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서 그로 인해서 바알 숭배도 있었고 하늘의 1월 성신 숭배 사상도 있었다. 성전에 이방신 제사를 쌓은 것도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궁중 대신들이 권해서 허락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니지 않느냐? 내가 뭐 주도적으로 일을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내 정책을 다만 비난하거나 나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이 왕의 권위라는 것이 있으니까 왕의 권위로 이를 제재했을 뿐이다. 내가 그렇게까지 악한 사람으로 평가를 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대입해 보니 순간 몸이 움츠러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적당한 이유를 대면서 나를 그럴싸하게 변명한다면 나도 어쩌면 므낫세라고 평가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근심 어린 눈빛으로 오늘의 나를 보고 계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게 좋다고 어영부영 두리뭉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인지 다른 사람들 속에서 그들의 눈에 튀지 않으려고 하나님 없는 그들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일요일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만으로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인으로서의 티켓처럼 인식하는 적당주의의 신앙은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는지 내 마음속에 므낫세의 흔적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그런 흔적이 조금이라도 발견된다면 우리도 므낫세의 말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용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점검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혹시 모를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면서 다시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고 의지하며 결단하는 은혜의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은 이해가 아니라 나의 믿음을 실천하는 행위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래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그래 이렇게 이해가 돼 하는 그런 이해의 수준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나의 믿음을 실천하는 행위라는 그런 말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가슴에 품고 나의 믿음을 담대히 실천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